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호경을 허락하셨다는 게 섬뜩하지 아니한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한 존재가 바로 사탄, 즉 악한 영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어전 회의에 사탄이 등장하여 건의를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제안에 거짓 세형이 대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묘경을 허락하셔서 당신이 시험에 들며 죄를 짓도록 방치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36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천국의 그런 비유는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골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를 지칭하는 가라지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정체와 공격을 알지 못한다면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불행에 빠져 고통당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성수하는 교인들은 성령의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마귀의 시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셨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승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펼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 6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믿음을 기쁘게 여겨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기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 사울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게 아닙니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욥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오전회의 때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대목이 기이하지 않아요? 성경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밝히면서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 다른 어전회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결심하시면서 그 계책을 묻고 있죠. 그러자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 속이겠다고 그 계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략은 성공을 거둬 당시 이스라엘 400여 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속이고 있죠. 그 거짓말을 넣어준 영이 바로 미혹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영을 이로써 얻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미혹 역사를 직접 보내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미혹영의 포로로 잡힌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미혹영에게 미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것은 이미 미혹영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미혹영의 정체와 공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씻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성령의 능력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귀신을 두려워하며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관념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미혹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미혹영으로 하여금 당신을 미혹시켜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